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고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특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또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증인이 된 사람들이라 그랬지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했던 자들과 같이, 아니 그거보다 더 복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살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증인이어서 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 전파 혹은 선교의 사명이라 그랬죠. 신자 중에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증인이 되는 일이 아니라 신자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증인이라면 누구나 다 증인으로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에서 행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전교인 전도잔치를 해서 선물도 나눠주고 기도도 하게 되는 그런 전도의 이벤트가 아니라 전도는 신자의 사명이고 신자의 삶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신자에게 어떠한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능력은, 그 복음의 역사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있고 그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은 언제 경험되느냐? 순종할 때 경험됩니다. 백날 첫날 전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그러나 전도하면 정말 참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순종해서 입을 열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증인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누가복음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맨날 누가복음만 강해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좀 그때까지는 은혜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주 동안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6절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창조하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혹은 구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종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여름성경학교 아이들이 막 힘차게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노래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이것저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이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추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예정이라 부른다 그랬고, 예정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일을 작정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와 친숙하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 우리가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위인 중에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참 어려서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어려서부터 죽도록 고생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라는 나누어져 있었지만, 지파들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된 것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왕이 되고 자기의 성전도 짓고 나라도 정비하는 사업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주님은 저 칙칙하고 어두운 천막 가운데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밝고 화롭고 좋은 데 있구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더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독려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짓지 말아라.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말이죠. 그러나 네 아들 어린 솔로몬이 너를 대신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상황이면 사실 우리는 좀 속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셨으니 하나님 뜻하신 일이니까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들여서 그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나무도 모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너희도 혹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자기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제물들을 다 드립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어요? 내 제물을 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드린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9장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를 드렸든 무엇을 드렸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주 앞에 드렸는데 사실 그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참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어. 난 남자를 잘못 만나갖고 내 인생이 고생했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벌과 저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벌과 저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죽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은 치열하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주님 나에게 주셨으니 그냥 흘러가게 둬야죠? 아니요.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애쓰고 힘써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요, 아버지가 편애해서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또 요셉이요, 아버지의 총애를, 사랑을 받다 독차지하다 보니까 입이 방정이라. 형들의 그 치부를 다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참 이놈의 자식, 막내 동생이 도저히 안 되겠네 막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죽이려 했던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로 바뀌죠.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바뀐 요셉의 인생은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가 했더니 또 떨어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 인생이 좀 되는 것 같으면 떨어지고, 되는 것 같으면 떨어지고, 그 고생 가운데서 요셉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가 애굽의 두 번째로 높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전체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행정을 이루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죠. 아니, 애굽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입어서 목숨을 연명했지요. 그 중에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시간도 됐고 형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의 원수만 갚으면 돼요. 내 일신은 애굽 땅에서 처자식 거느리고 권력을 가지고 잘 살고 있고, 이제 나를 팔아먹었던, 죽이려 했다가 팔아먹었던 이 형들은 이제는 내가 싹 씨까지도 말려버리도록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 인생이 참 꼬이고 괴롭고 힘든데 그 일을 이루셨던 분, 그 일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참 박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고백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당하게 되는 일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삶의 여건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나온 일들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척척 맞아 떨어져서 내 노력과 열심히 결실을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마치 복권 당첨되듯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었을 때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44편을 읽으면 고라자손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라사전의 시 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쭉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는 역사들을 그대로 낱낱이 기록해 놓으면서도 고라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하셨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이 되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처럼 나만 자랑이 되고 나만 드러납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힘쓰고 애썼지만 주님이 드러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는 36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두 번째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3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저는 참 무식해가지고 늘 이게 찬송을 부를 때 만유의 주제 전능하신 예수 찬양하는데 만유의 주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불렀습니다. 만유의 주제니까 뭐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인가 보다. 이런 무식함은 어쩌면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 걸지 모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중심이 되어 처리하신다. 만유는 세상의 모든 것,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그 출발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경황 없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심, 섭리하심이라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구원하신 자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쉽고 어렵고 기쁘고 괴로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참 이 일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체감이 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홀로 있는 것 같고, 괴로움 속에서는 나 혼자 이 일들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어디서 쉽게 발견하냐면 룻기에서 쉽게 발견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한 며느리의 이야기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주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일들이 연거푸 이루어지거나 일들이 잘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우연히, 참 운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룻기 2장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우연히, 마침.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마침 그 일들이 딱 나에게 떨어지고 우연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우연히 마침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 그런데 성경은 그 일들 속에서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마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때는 우연히 마침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룻이 걸어갔던 길도, 마치 보아스가 출근했던 그 일도, 그 타이밍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여건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주님을 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신자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과 내 비전과 내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고 돈이 많고 잘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 더 그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자는 그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닥뜨리고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간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간다고 그 인생이 막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나갔다고 이 땅에서 어려운 삶만 영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그 가운데 책임지시죠. 왜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요. 근데 참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돈줄, 내 인맥관계, 이것들을 끊어내는 일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일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인생의 목적임을 알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계속 죄를 지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내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기쁨을 어떻게 채우시나 해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나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계산기 두드려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뼈저리게 알 것이고 어른들께서는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내가 버는 돈벌이 그 수입 계산에서 쓸 것들을 계산하면 늘 마이너스고 부족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인생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 복되고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우연히 마침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운이 좋거나 재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걸어가는 삶임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으면 그것은 기쁠 때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교회를 보존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실패 같고 또 멈춘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나온 일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크고 작은 일들, 어렵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